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좀 추워지네요. 그리고 또 며칠 내로 이제 더 추워진다 그러고 눈도 오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감기가 많이 도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감기도 많이 도는 것 같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삼법인에 이어서 이 소승에 우리가 이제 소승과 대승 이렇게 쓰는 용어는 조금 이제 대승 쪽에서 소승을 갖다가 논쟁할 때 비하해서 쓴 말이 돼서 조금 맞지 않고 초전법륜 때 쓰신 말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초기의 법륜을 굴릴 때 쓰신 말씀, 중전법륜, 상전법륜 이렇게 좀 나누어서 부르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평소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초전법륜 때 중요한 교의가 몇 개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삼법인 그리고 초전법륜의 또 핵심의 그 설득 논리로서 이렇게 되어졌던 것이 사승제입니다. 그래서 사승제에 관한 설명을 오늘 아마도 다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사승제 끄트머리에 도제에 있어서 팔정도가 있기 때문에 팔정도 그 부분은 따로 띄어서 한 시간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설명 드리는 데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께서 그 동국대에서 그래도 학자들이 촘촘하게 쓰신 그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신 불교학 개론을 갖다가 참고해 주시면 그 안에 이제 조금 미지는 부분은 조금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미지는 부분은 모든 책에서 다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조금 이제 그 초전법륜에 관한 그 교리에 관한 것들은 들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에게 내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경을 가지고 그 개론서를 가지고 이게 봐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초전법륜의 그 내용들을 갖다가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고 그저 자기 나름대로 공부해서 쓴 것들이 많아서 틀린 것들이 많아서 소개를 드리기가 조금 구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은 소개를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승제 그러면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갖다 어떻게 보느냐, 우리 중생들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관점입니다. 관점이라서 그건 굉장히 보는 방식이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는데 중생을 왜 중생이라 그럴까 하고 전제를 놓고 봤어요. 중생이란 말 자체는 여러 가지 생명들이라는 뜻인데 중생 무리 중자하고 그 다음에 날생자 모든 생명이란 뜻. 생명이 있는, 그러니까 유형 무형의 모든 생명체를 전체 다 통틀어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유형 무형의 모든 생명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말이죠.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행복하려고 사는 것은 100%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불행해지기 위해서 사는 생명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진짜 동물이건 지옥에 사는 중생이건 천상에 사는 중생이건 간에 이 세상에 내가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자 해서 사는 중생들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게
그게 아주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중생들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 있는 것이 공통적 특징이에요. 계속 윤회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윤회로부터 벗어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방식을 갖다 모르고 있다는 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불행의 지기를 다 싫어하면서도 윤회라는 그 틀 속에서 거듭 자꾸 불행할 짓을 반복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는 그 결과적으로 불행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전부 다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중생이 전부 다 육도 윤회하는 속에서 잠시 즐거움은 있을지언정 모두 다 고통스러워하고 불행해 하는데 그 고통이라는 병이 걸려 있다라고 부처님께서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종교라는 것이 고통이 없다 그러면 종교를 가질 필요가 아무것도 없겠죠. 종교가 아마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모두 다 고통이라는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고통이 다 사라지고 나서 바라보니까 모두 다 고통 속에 빠져 있다. 고통이라는 병에 걸려 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부처님께서는 생각하실 때 그럼 고통이라는 병에 걸려 있다 그러면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며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며 또 그럼 그 고통을 없앴을 때 어떤 상황이 올 것인가 라는 것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있는가 라는 관점이에요. 그런 이제 과거에 지금도 이제 의사들이 대부분이 진단을 할 때 아프다고 들어가면 일단 아픈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듣고서 알고 있다고요. 듣고서 보고서 아프니까 병원에 갔다고요. 갔는데 그러면 의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 때문에 아픈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원인이 뭔가를 갖다 알지 못하고 치료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 응급 조처를 취한다는 것은 우선 죽지 않게 원인은 모르지만은 죽지 않게 응급을 갖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만들어서 우선 내가 원인을 알기 전에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전부 다 의사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아픈 것인지를 갖다 이제 알려고 하는 것이 의사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병은 고칠 수 있는가를 갖다 생각을 하게 되죠. 고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고칠 수 있는가를 생각한 연후에 그러면 고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뭐 수술을 해야 되겠다. 수술해서 제거할 방식인가? 안 그러면 약을 먹으면 어떤 약을 몇 미리 정도를 투입했을 때 얼마 정도만 나을 수 있는가? 이제 우리가 그 요즘 의료계에서는 전부 다 약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런 실험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 전부 다 시기와 그 다음에 용량 이런 것을 갖다 전부 다 특정합니다. 다 거의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실효성이 강하고 부작용이 적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들이 윤회라는 그 큰 흐름 속에서 그 나고 드는 드날목이 없이 계속 반복하면서 받고 있는 그 고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만약에 우리가 고통이 인간이 없을 때는 실제 우리가 종교 자체가 필요도 없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가 없을 거 아닌가? 그 행복의 반대는 무엇인가? 행복의 반대는 우리가 불행 그렇게 얘기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불행 그렇게 보냐? 불행이라는 것은 실체가 무엇인가? 불행이라는 실체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이
네 단계로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를테면 자, 중생은 고통이라는 전제가 주어졌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전제가 주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이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석해 본다. 그러면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분석해 볼 때,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것을 고쳤을 때 그러면 다리가 하나 절단될 것인가, 팔이 하나 절단될 것인가, 또는 안 그러면 그 후유증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고친 상태 뒤의 것을 분명히 고친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갖다 보는 겁니다. 의사들도 뭐 그건 분명히 이 병은 고쳤을 때 뒤 후유증이 어떤 것이 있고 그걸 갖다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치는 방법은 무엇인가. 불치의 병이다라고 했을 때는 의사들도 치료를 갖다가 뭐 연명 치료 같은 건 할 수 있지만도 치료 방법이 없을 때 제일 난감해 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로서 인간의 모든 생명들의 고통을 갖다가 어떻게 무엇이 원인이고 어떤 고통이 있고 무엇이 원인이고 그 다음에 고친 상태는 어떻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고칠 것인가를 갖다가 네 단계로 설명한 것을 사성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자는 네 개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성자라는 것은 이제 이 풀이할 때 성자라는 것을 갖다 성스러울 성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성스러울 성자라는 것보다는 사실이다 그런 뜻이죠. 팩트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이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성제라는 말이요. 성제라는 말이 사실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네 가지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내가 매우 간결하게 해서 이건 네 가지 사실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스러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뭐랄까 아주 좀 오바된 말이고 개념이 특정화 지어지지 않는 개념이지만은 네 가지 사실. 제자도 진실 제자인데요. 내가 그 두 성제라는 말 자체가 그냥 사실이란 말입니다. 네 가지 사실이 있다. 이 생명들을 바라볼 때 이 네 가지 사실이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까라고 할 때는 우리는 불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엇 때문에 불행할까? 무엇이 우리를 불행케 하는가? 무엇이 불행케 하는가? 이것을 갖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매우 정확하고 명확한 개념으로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신비주의적이고 또 실론적이고 이런 얘기는 하시지 않았어요. 하실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불행하다고 느끼는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듀카라 그랬어요. 듀카라는 말을 갖다 이제 한문으로 번역할 때 고라고 번역했어요. 괴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듀카라는 말 자체가 고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불쾌하다, 통증이 있다, 머리가 어지럽다, 머리가 굉장히 내롭다, 막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인간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인간이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듀카를 갖다 없애는 방식이다. 병원에서 환자의 괴로움을 갖다 없애려면 우선 통증부터 없어지게 해야 돼. 아프지 않다라는 것은 통증이 없어졌다는 뜻이고, 물론 진통제를 놔서 순간 없어질 수도 있지만도 실제적으로는
병이 나았을 때 그 통증도 같이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쾌함이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고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워하는가? 어떤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가? 그걸 갖다 이제 고제, 고통의 사실들이라는 거예요. 고성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실들. 고통을 주는 사실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게 아주 우리들에게 그 근원적으로 우리를 전체 흔들어 놓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 네 가지 또는 8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병원의 의사처럼 얘기를 해 놓습니다. 우리의 병이, 고통이라는 병이 큰 고통을, 통증을 일으켜서 우리를 갖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사네 못 사네 하고 만들 수 있는 것이 8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인데, 그럼 제일 먼저 고통이, 가장 근원적인 고통이 네 가지가 있다. 그런 4가지 고통이라는 사실. 4가지 고통이라는 사실. 그 첫 번째가 생이에요. 생로병사. 그렇게 요즘에 생로병사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KBS 같은 경우는 이걸 다루면서 근원적인 생로병사의 이것을 다룬 것보다 그 제목을 좀 잘못 쓴 것 같더라고. 그 생로병사는 맨날 무슨 뭐 어떻게 병 고칠 건가, 뭐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 뭐 그런 얘기를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생로병사하고 별 관계가 없는 제목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태어나는 것은, 생이라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죠. 이거, 왜 소리야, 저거. 됐어? 이건 전기 연결한 거야? 예. 왜 그렇게 자꾸 갈수록 점점 작아지네? 생이라는 것이, 왜 태어난다는 것이 우리는 보통 얘기에 축복이고, 즐거움인데, 왜 고통이라 그랬을까? 요거는 암경 속에 입태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 속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죠.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 태 속에, 이제 이게 태 속에 들어가는 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태 속에 대부분이 들어갈 때는 자기 몸을 잃고서 첫 번째 입태하는 것은 두려워서 들어간답니다. 그 도망쳐 들어간 곳이, 대다수의 중생들은 도망쳐 들어간 것이 첫 번째이고, 그래서 첫 번째 생을 하면서 그 잉태를 하면서 엄청 두려움 속에 들어가고, 태 속에 있으면서 아직 생명 자체가 완성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태 속에 있으면서 수없는 죽음을 경험을 한대요. 두렵고, 또 태 속에서 출퇴를 하면서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하고, 출퇴를 해서 목욕을 시키고 아이를 갖다 그 부드러운 비단옷으로 피부에 닿게 할 때도 피부에 닿는 비단옷이 마치 삭풍이 부는 칼바람과 같이 느낀답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래서 입태해서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 태어나서 피덩이의 아이 때 느끼는 고통이라는 것은 한 생의 바르도 상태에서, 한 생을 받아 나오면서, 불완전한 상태에서 받아 나오면서 이게 고통당하는, 그리고 출퇴하고 아이가 젖을먹고 그런 말을 할 단계까지 항상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간답니다.
저번에 어디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가 아이를 낙태를 하려고 태 속으로 그 흡입기를 집어넣는데 아이가 그 속에서 막 도망쳐서 다니는 모습을 보고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생 자체가 생명을 받아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것 같지만도 그 생을 받아나면서 반대쪽에 또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생을 받아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항상 같이 달고 다녀야 됩니다. 생이 없는 죽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생로병사할 때 생이 바로 고통의 첫 시발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생하는 그 자체가 그 아이가 바로 상태에서 입태해서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그 기간, 10달 기간과 태어나서 한 3년 기간 동안은 그 입태경에 보면 너무 자세하게 그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를 갖다 놀래서 울고 그리고 이제 그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제일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밀교에서 설명한 내용인데 그 아이 때 태어났을 때 전생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서 눈 뜨고 세상을 바라볼 때 바로 자기를 전생에 죽인 원수가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크게 울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의 전생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동물이 옆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 생의 첫 번째, 이 생에 태어나면서 첫 번째 받는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늙음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는 차츰차츰 경험하게 됩니다. 늙음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요, 참 이게 재밌는 것이 그 생과 사가 어떤 사람은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지만 동시에 존재는 안 됩니다. 동시에 두 개가 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 그 자체가 순간 죽으면서 생사가 일어납니다. 수없는 삶이라는 것의 뒷면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삶이라는 것이 죽음으로 도달하는 과정은 삶과 죽음이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과 죽음이 순간순간 스쳐서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늙음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차츰차츰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늙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모든 것은 다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도 무기물인 우주도 성주개공을 계속 반복하고 생명체인 유기물도 생로병사를 갖다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늙을 수가 없는 거죠. 늙음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차츰차츰 모든 기능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늙음 자체가 고통입니다. 늙음 자체가 선택의 여지도 없어지고 자꾸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내가 원했던 것과 내가 바라던 것과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갖다 할 수 없게 되고 점점 잃게 되는 것이 늙음입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 계속 받으면서 지나가게 되죠. 생로병사는 그것도 계속 겪는 겁니다. 병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지구의 인류가 뭐 2,000 몇백만이 더 죽고
지금도 아직 진행형이고, 예방주사도 맞아야 되고, 맞아도 또 걸리고, 걸려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적어도 40명에서 50명, 60명씩 매일 죽고, 전 세계, 인도 같은 경우는 WHO에서 이 얘기 하는데, 다 풀어버렸잖아요? 풀어버렸는데 하루에 1,500명 이상씩 죽어나간다 합니다.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병도 많고, 고쳐서 후유증이 남는 병도 많고, 고치는데 많은 고통이 들어가는 병도 있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 병도 있고, 그래서 생로병 할 때 병은 우리들에게 항상 갖다 주는 고통일 뿐입니다. 병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들어본 적 없고, 늙음이 즐거움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면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기실은 안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힘든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죽음은 외행적인 몸을 업에 따라 다시 탈피하듯이 바꾸어내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한 생에 태어났던 이 유형적인 몸을 다 잃게 됩니다. 유형적인 몸만 다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내가 삶을 영위해왔던 그 모든 것이 정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옥 중생도 겪는 고통이고, 육도 중생이 모두 다 똑같이 겪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 네 가지 고통에서 생로병사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할 때, 야, 생도 즐거움이고, 늙음도 즐거움이고, 병드는 것도 즐거움이고, 죽는 것도 즐거움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동의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걸 갖다 피하려고 많이 그냥 알기가 싫죠. 두려우니까 알기가 사실 싫습니다. 이런, 이제 다른 종교들은 절대 신이 또는 그 앞에 뭐 토테미즘이나 이제 샤머니즘 이런 것들은 어떤 토템 자연의 어떤 것들 신들이 이런 생로병사를 갖다 겪게 했다든가 또는 그 절대 창조주가 생로병사를 겪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바로 질문을 던지수면 왜 태어나게 했으며 왜 병들게 했으며 왜 늙게 했으며 왜 죽게 했는가, 누구의 선택인가 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질문하면 그 대답을 찾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생로병사의 그 고통 속에서는 우리가 항상 잠시 잊고는 있지만은 그것을 갖다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근본 고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착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있다라고 고집하는 바람에 나라는 GPS가 생기면서 거기서 일어난 분별심에 의해서 발생되지는 고통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는 것이 발생하면서 내가 욕망이 일어나고 그 내 욕망에 좋은 사람은, 내가 좋은 물건은, 좋은 환경은 애착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그 애착하는 것은 즐거움인 것 같은데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은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죠. 실체가 없이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인데 나는 실체가 나도 있고 그 대상도 있다고 해서 실집을 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내가 좋아했던 것과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100%입니다. 안 헤어질 수 있는 요량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전부 다 속성 자체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여기에 속습니다. 여기에 속습니다. 영원할 거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걸 한문으로 에벨리고 그렇게는 내가 있고 대상이 있고 내가 내 욕심에 맞아서 애착하는 대상이 사라진다고 말이죠. 그럼 우리는 내가 사랑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안 돌아가실 방법이 없죠.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프다. 내게 주는 고통이죠. 근데 희한하게도 또 나를 착각하면서 일으킨 또 하나의 고통이 그 반대편입니다. 뭐냐면 나를 실제 고집하고 욕망이 일어나면서 내 욕망이 맞지 않은 사람은 싫어하게 됩니다. 근데 싫어하면 그 사람하고 그냥 헤어져 버리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완전히 변해서 흩어지기 전까지는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갖다 정치사회에도 놓고 본다 그러면 푸틴이 아무리 뵈기 싫어도 이 지구상 공간에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젤렌스키가 푸틴이 그렇게 뵈기 싫어도 제일 많이 보는 것이 푸틴일 겁니다. 제일 많이 보면서 분노를 일으키고 고통스러워할 것이 푸틴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와 같은 공간대 나를 일으켜서 내 욕망에 맞지 않은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더불어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가 피하려고 해도 잘 피해지지도 않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괴롭다고 말이죠. 굉장히 괴로운 문제죠. 대통령이 아무리 빼기 싫어도 5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우리들의 괴로운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인 게 나라는 욕망이 일어나면서 뭘 자꾸 갖고 싶고 내 것을 만들고 싶은데 내 것이 안 만들어져. 내가 뭐 아파트도 한 채 갖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안 돼. 그럼 이제 욕을 해. 아파트 값을 실컷 올려놔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다 올려놔가지고 뭐 못 살겠니 저자니 이제 대통령을 욕을 이제 해제끼죠. 그러나 내가 구하려고 하지만도 안 구해지는 것이 이 세상에 거의 대다수예요. 누가 그런 말을 나는 쏟고 살았어.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고, 뭐 구하라 그러면 구해질 것이고, 뭐 구해질 일이 별로 없어요. 용기 내서 살아라는 용기 돋우는 소리지, 그게 거짓말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걸 막 전에 여행 갔다 오다가 그 고속도로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그걸 써놨더라고, 앞에다가. 소변보는 앞에다 써놨어. 거짓말도 잔뜩 해놨다. 세상 사람들 해놓은 것은 뭐 용기주의에서 상대법으로 그렇게 말씀해놓은 것이긴 해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뭐 될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해도 구해집디요. 내가 원하지만 안 되는 것이 더 많죠.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죠. 대통령이 10명 나오면 9명은 떨어지고 1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해지는 것이 대통령은 얻어지는 확률이 10%밖에 안 돼. 구부득 거야. 구해도 구해지지 않는 것이 또 괴로워. 괴로운 문제라. 우리 이런 거 놓고 보면
욕망을 좀 놔버리고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자, 어쨌든, 그 다음에 8번째가 오음승고예요. 오음은 뭐냐면, 색수상행식을 오음이라, 오온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오온이나 똑같은 말인데, 왜 오음승고냐면, 이게 참, 요거는 이제 장애인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이, 어떤 사람은 몸집은 좋은데, 몸은 색은 엄청 좋은데, 식이 안 좋아. 그러니까 정신장애가 와 있다든지, 그죠? 또는 지체장애가 와 있다든지. 그 몸을 형성할 때 밸런스가 전혀 안 맞아서 오는 고통이야. 밸런스가 전혀 안 맞아. 참, 어떤 사람은, 호킹 박사 같은 애는 식은 굉장히 좋은데 몸이 안 좋아. 그래서, 근위축증인가 근무력증이 걸려서 평생을 고생을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범이나 중생이 태어나서 이 오온이 생기는데 서로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러저런 고통을 많이 당한다고요. 이러저런 고통을 많이 당해. 저번에 나는 어디 절에 가서 절 화장실이 대부분 좀 높거든. 근데 암자의 화장실에 갖다 놓으다 여기를 탁 들이받았어. 여기 되게 아프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화장실 암자의 주의스님은 키가 조금 내보다 뭐 한 20cm를 작거든. 그러니까 그거 괜찮아. 그냥 뻣뻣이 서서 다니는데 나만 다 걸린 거야. 그래서 그 스님을 뭐라 그럴 수 없고 내가 키가 큰 걸로 원망을 했어. 그게 오음승고야, 그것도. 내가 키가 커서 그랬구만요. 그래서 생로병사, 그 다음에 여러분 에벨리고와 또 원정해고와 또 구부덕고와 오음승고, 이걸 갖다가 4가지 근원적인 고통과 거기다 아가 발생하면서 생긴 4가지 고통 합해서 사고, 또 합하면 달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기에 대한 고통이 사라지면, 지금 이제 중생은 전부 다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 고통이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는, 중생은 행복을 따로 찾아야 될 필요가 없고, 극락을 따로 찾아야 될 필요 없고, 천성을 따로 구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이 고통만 사라진다 그러면 삶 그 자체가 그대로 극락과 그대로 행복함 속에 젖어 있을 건데,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느낀 것은 전부 다 듀카 때문이에요. 듀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렇게 고를 설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고, 듀카다. 근본적인 4가지 고통에다 그러면 환경적인 고통을 또 얘기해. 환경적인 고가 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듀카다. 이를테면 우리가 몸을 잘 태워놨는데 내가 망치질을 하다 망치로 손가락 끝을 때려버렸다. 그건 굉장히 괴롭죠. 그 다음에 괴고, 형성됐다가 무너지는 고통. 그러니까 무엇인가 형성됐다 무너지는 고통. 나는 백남준 씨가 전에 그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 사람 퍼포먼스 부분에 굉장히 예술적인 리얼한 부분이 있다. 고고, 괴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행고. 그 리얼한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그 퍼포먼스를 하는데, 피아노를 놓고서 피아노를 탁 치다가
망치를 가지고 피아노를 탁 부시더라고. 저 사람이 이 인간의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구나. 나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나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전부 다 이루어졌다가 다 무너지게 돼. 이 우주도, 지구도, 우리가 지구가 붙어서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지구에 붙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이 지구가, 나중에 아주 축소돼 가지고, 백색 외성으로 터질 때, 인간이 그게 살아남겠어요? 그렇게 무너질 때 엄청난 고통이 일어날 거라는. 지금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 평균 기온이 2도만 올라갔을 경우에 그 얼음이 녹고 그래서 이 바다의 수심이 바다가 물 높이가 한 그 60에서 1m 정도 올라온답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 같은 데도 중앙동 같은 게 다 잠겨 버릴 거예요. 지금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저번 여름에 전 국토의 3분의 1이 다 잠겨버려서 피난을 국민들이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고 3,200만이 수재민이 났어요. 파키스탄에 기껏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는 너희들이 다 발생시켜놓고 못 사는 우리만 다 당했다. 돈 물어내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국제적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가 봐요. 호주 같은 경우는 한 달간 불이 났는데 전혀 꺼지를 못했어요. 호주 전역에서 다 났습니다. 코알라가 약 6만 마리 됐는데 4만 마리가 죽고 2만 마리 정도밖에 안 남았답니다. 코알라, 그건 세계 희귀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세간이 무너지면서 오는 괴고, 인간이 형성되어 갔다 생로병사에 무너져 가는 그 상황을 얘기한 거야. 다 같은 겁니다. 행고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계고, 행고, 행자라는 것은 이 행이라는 말 자체가 전부 다 에너지에서 변화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장작불을 떼면 전부 다 그게 탄소가 타고, 산소에 의해서 탄소가 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석회가 남고, 에너지는 발산해버리고, 장작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버렸잖아요. 이 세상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져 간다고 말이에요. 바뀌어져 간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당장 괴로운 것이 아버지, 어머니를 갖다 무덤에 묻었단 말이야. 그래, 한 10년, 20년 뒤에 파보니까 뺐다고 몇 개밖에 없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됐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됐다. 코끼리도 그걸 느끼는 것 같다. 코끼리도 자기 1000km 가까이를 갔다가 물 따라서 이동을 하고 풀 따라 이동을 하다가 가족이 하나 죽으면 거기다가 다 놔두고 가면 그 뼈가 다 나중에 그 뼈만 남아있으면 코끼리가 돌아오다가 그 뼈가 흩어져 있으면 다시 다 그 주변에서 한두 시간을 꼭 돌다가 뼈가 흩어져 있으면 다 주워서 다시 모아놓고 간다는 거야. 그 어미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사고 팔고 그 다음에 고고 더 갔다 그 다음에 행고 개고 이런 것을 생각해 놓고 본다 그러면 잠시도 머물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에 없다 그 말이죠. 이 육도 윤회는 모든 것을 총칭해서 고라는 사실이 존재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잠시 잊고 그냥 잊고 잠시 잊어버리는 즐거움. 안수정등에서 그 우물 밑에 동록이 있고 옆에 네 마리의 지수화풍에 네 마리의 독사가 있고 위에 코끼리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 등나무를 잡고서 이렇게 있는데 그 꿀이 한 방울 떨어지는 그 꿀맛을 보고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그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잠시도 머물지 않고 잠시도 0.01초도 쉬지 않고 흘러가는 이 상황을 갖다가 우리는 왜 인지하지 못하고 이게 마치
언제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집멸도를 말씀하실 때 이 고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 알아야 된다. 고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는 이 고라는 사실을 갖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항상 그 고라는 사실을 갖다 피해서 다니지만은 또 피해도 피할 곳이 없는 것이 또는 고라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세속적으로 돈이 많고 건강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생로병사와 사고팔고를 갖다가 겪는 것이 조금 가볍다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성의 나중에 이제 대성의 얘기 그러면 이럴 때 생각날 때 잠깐 얘기해드리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 고통에 부닥들이지 않기를 원하고, 그래서 보살의 삶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그 고통들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행복하기 원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디사트바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 중생의 삶은 그런 고통 속에 살면서도 또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 너도 나도 서로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서로 속고 속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안 그래도 평화롭게 살아서 수행으로 살아도 이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들을 갖다 전쟁을 해서 먹고 살지도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놓고 포탄이 총알이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속에서 살라 그러면 무슨 정신이 하나도 있겠는가. 따라서 고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것이 이게 부처의 말씀을 첫 번째 바로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좀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좀 살기가 어렵고 자연 조건이 어렵고 참 좀 힘든 그런 속에서 도인들이 나오지. 지금 우리는 너무 잘 먹고 편해. 너무 잘 먹고 너무 편해. 그래서 야 이게 세상이 힘든 일이구나 고루구나 이 생각을 잘 안 한다고. 그래서 내 이 고로부터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 발심을 잘 안 해. 나는 한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 성장이 되고 한 것은 우리 이전 세대와 우리 세대, 이 세대들이 굉장히 먹고 사는데 힘들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발부동을 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나는 봐요. 대다수의 99%의 사람들은 다 그런 힘든 고통의 세월을 갖다 다 겪었다고. 요즘에 누가 그러더라고. 출가를 하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아마도 당분간은 먹고 살 게 많아서 안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 좀 더 편안해서. 방 갖고서, 아파트 하나 갖고서, 그 직장에 다니면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대로 하고 사는데 내가 너 장가 시집도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 어디가 0살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70만 원 준다고 어디 신문에 나온 것 같던데? 매달 70만 원. 그냥 1년에 70만 원 준다는 얘기인가? 매달 70만 원 준다는 얘기인가? 매달 줘야 될 것 같아. 애기 키우는데, 애기 키워주는 엄마, 이렇게 부모 한 분 모시라고 해도 70만 원 주고는 안 되잖아. 어쨌든, 인간 육도 윤회하는 중생이 이와 같은
좀 서로 다르고 고통의 양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그러지만 근원적인 고통이 이와 비슷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거의 그렇다고 말이죠. 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갖다 전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사회는 워낙 이제 경제 성장이 발달됐지만도 이 머리가 이제 좀 튄 사람들이 지식이 발달되고 박사학위를 많이 받고 지식이 많이 발달해도 이게 고통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그건 불법이 빨리 성장할 거로 나는 봐. 그 지식인들로부터 성장할 거로 봐요. 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서 고통이라는 것이 이게 빵 많이 있고 뭐 성욕자 잘 만들고 그놈들은 지금 헐리우드가 돼가지고 헐리우드 액션을 엄청 하면 또 달나라 뭐 사람 태워서 보내 달나라 사람 태워 보내도 별 볼 일 없어요. 고통 하나도 안 나가. 달나라가 살아도 생도병사는 똑같고 다 똑같다요.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스님 뭐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올 겁니다. 심장도 좀 그거면 다 인공 심장 해가지고 바꾸고 그래도 골도 바꾸나 그랬더니 골은 바꿀지 안 바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머리도 뭐 이것도 심장도 바꾸고 간도 바꾸고 뭐 신장도 바꾸고 다 바꾸어서 살 겁니다. 그게 네가 진짜 니냐 니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뭐 잠시 동안 성공했다며요. 그 내사한 사람하고 머리를 갖다 그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한 몇 분 동안 작동이 됐다며요. 그 지식이 네 지식이야. 누구 지식이야 그 갖고 있던 지식이. 어쨌든 간에 고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부처님께서 분석을 했어요. 그럼 그런 고통들은 왜 왔는가? 왜 왔는가? 원인을 찾았어요. 그 부처님은 매우 정확한 말씀이세요. 왜 그 고통이 왔을까? 그것은 그 사성제에서 집제하고 해놨어요. 그건 집제라고 하는데 그 집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 그걸 갖다 자꾸 집착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가 발생하면서 생긴 원이다. 아에 대한 집착이에요. 아에 대한 집착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내가 이제 여러분 법문 시간에 자주 얘기를 했듯이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대뇌가 발전하면서 가장 착각을 크게 한 것이 아에 대한 집착이에요. 착각이에요. 영원한 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돌이켜서 우리가 딱 한번 들여다놓고 나라는 것이 실존하는가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영원한 실존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봐요. 갖고 있지 못하단 말이야. 그래서 병의 원인은 전부 다 생로병사라든지 또는 구부덕고라든지 오음승고라든지 원정해고라든지 또는 에벨리고라든지 이런 고통들이 전부 다 오는 그 원인은 전부 다 아에 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모든 교리는 무아에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모든 것은 아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불교 교리는 하나도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코라는 병이 걸렸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당신을 그 의사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아여 양이해서 내가 어진 의사와 같아서. 그래서 의사 암경에도 보면 의사의 비유를 많이 해놨습니다. 중생의 병을 고치는 의사의 당신을 비유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모든 것은 아예 집착하는 것,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런데 그거는 실제 아가 있는데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가 없는데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집착하는 거야. 그래서 불교 얘기를 할 때는 불교는 다른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뭘 얻었다라고 하지 않고 깨달았다, 깨어났다. 깨달았다는 말은 깨어났다 그 소리예요. 미몽. 꿈으로부터 깨어났다. 그래 각자를 쓴다고요. 그래서 부처님을 깨달은 분, 깨어난 분이라고 쓴다고요. 착각으로부터 벗어난 분이다. 그렇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집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집착이라는 사실을. 그러면 그 집착을 불교 수행은 전부 다 이 집착을 깨는 데 있어요. 알을 깨는 데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이다 그랬을 때는 아예 착각했던 알을 전부 다 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각자 크게 깼다. 대각자. 대각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걸 병이 낫고 난 뒤에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건 니르바나예요. 아로부터 착각했던 모든 것들이 착각하고 일으켰던 모든 미망들이 다 깨지면서 니르바나. 니르바나라는 말을 내가 설명을 자주 들었잖아요. 니르는 부정접두어고 바나는 그 바람이 불다라는 뜻이에요. 바람이 꺼졌다, 바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사실 우리가 일으킨 바람들이에요. 우리가 착각함으로써 일으킨 바람들이에요. 착각함으로써 일으킨 바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멸의 상태가 온다. 병이 나았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의 다리가 다쳤는데 이 병이 나았을 때는 다리를 좀 절게 될 것이다. 또는 이 사람은 결핵이 걸렸는데 결핵약을 6개월 먹고 나면 이 사람은 폐가 완치될 것이다. 흉터는 있지만 완치될 것이다. 이 사람은 뭐 간염이 C형이 걸렸는데 이 사람은 간염 바이러스를 갖다 복균만 하고 있지 억제하고 있는 상태지 복균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그 니르바나의 상태가 번뇌를 없앴을 때 고를 없앴을 때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가 환자를 치료를 하는데 약을 써도 이 사람은 그냥 항바이러스제를 썼는데 항바이러스제지 실제 바이러스는 그게 더 성장만 못할 뿐이지 억제되어져 있는 상태다 그렇게 된다든지 요즘 이제 무슨 상황 같으냐면 만약에 이런 고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제시한 방법대로 하고 나니까 어떤 것은 제거가 되는데 어떤 것은 안 됐다 그 말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제시한 방법대로 수행을 하면 완벽하게 다 제거된다 그 소리예요. 니르바나라는 거. 그건 완벽하게 제거되는 멸제 니르바나의 사실이 있다고 말이죠. 니르바나의 사실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뒤에 바로 오는 도성제. 그러면 어떤 방법인가? 라고 하는 것은 8정도로 아함에서는 초전법령에서는 8정도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8가지 바른 길이죠. 8가지 바른 길. 8가지 이 처방. 그러니까 무슨 약을 지을 때 약이 위에 안 좋다 그래서 위백 보호제 하나 넣고 소화제 하나 넣고 또 그
주된 약 넣고, 이 간이 안 좋다고 또 뭐 간약 하나 넣고, 뭐 넣고, 한 7개, 8개 이제 넣어놨단 말이야. 그 의사가 이제 그 처방전을 떡 해가지고 약국에 가서 지어서 이제 먹는다. 그와 똑같이 이 고통이라는 이 사실이 있는데, 그 병이 있는데, 그것을 고치는 8가지 알약을 갖다가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8정도의 정자를 전부 다, 정견, 정사유 이렇게 정자를 왜 다 넣어놨느냐. 위약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거짓갈 약이 한 개도 없다고. 의사들이 심리전을 할 때는 약간의 거짓갈 약을 쓴대. 위약을 쓰는 위약 효과라는 것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자가 붙어 있는 것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처방전을 하나도 빼지 말고 다 하라, 그 말이에요. 다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를 보면, 8정도를 보면, 너무너무 정확한 얘기예요. 요렇게 하면 100% 되게 돼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이 안에 내용이 시작을 해놓고 이제 중단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8가지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끝내도록 하죠. 질문이 하나 있답니다. 이거 올려보시오. 스님께서 법문 중에 관세음보살의 연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만 꾸준히 하라고 하셨는데요. 다람살에 가서 달라라마님 또는 거기서 계신 수행각 교학이 높으신 스님이 한국에서 관정을 주시고 받은 다음 진언을 독성하게 되면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코로나 이전에 다람살라 영상에서 티베트어로 공부하러 가신 한국 스님이 인터뷰에서 말하시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그리고 진옥성에서 관정을 주시는 것을 배워서 한국에 있는 불자들에게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궁금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법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지금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자꾸 헷갈리는데 제발 안 헷갈려서 내가 명상의 2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집중 명상, 하나는 관상 명상을 얘기했어요. 관상 명상은 아직 내가 한국에서 설명한 바가 없어요. 그냥 개론적인 얘기만 관상 명상에 이제 부처님을 관상하는 것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지만도 깊이 들어가면 전혀 내용들이 굉장히 안에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상을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관상을 하면서 만약 관세음보살을 님을 갖다 이렇게 관상을 하면서 명을 명을 하면서 관세음보살님께서 빛으로 오시고 관세음보살님의 그 빛이 하얀 백색이 나의 정수를 향해서 들어와서 내가 관세음보살화 되는 겁니다. 그건 관상명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께 내가 그 관상명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그거는 차크라를 열고 하는 과정들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고요. 그래서 티베트 쪽에는 많은 수많은 보살들을 갖다가 관상하면서 내가 보살화돼 가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 명호들을 갖다 하고 여러 진언들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중명상입니다. 집중하는 것은 2가지, 3가지 가지고 하면 헷갈려서 안 됩니다. 화두도 1700공안이 있을 때 1700개를 다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를 잡고서 하라는 게
하나 잡고 했으면 집중하는 것은 하나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둘, 셋을 갖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둘, 셋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명상을 하시면 집중해서 여모 명호 명상을 하시면 명호를 갖다 직접 좀 더 쭉 외우면서 마음이 두 갈래가 나지 않게끔 집중하는 집중 명상이라는 것을 자꾸 헷갈리지 마시고, 이것도 저번 시간에도 내가 말씀을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분별력이 이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분별력이 떨어지면요 자꾸 헷갈려서 무슨 얘기가 무슨 얘기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따라서 지금 집중 명상을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를테면 뭐 천수행을 읽을 때 준재진언도 있고 대비주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거는 한번 읽어 쭉 가자. 관세음보살님의 여러 가지 명호들에 대해서 읽어 내려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하십시오. 하는데 집중할 때는 하나만 갖고 하세요. 하나를 갖고 하지 않고 여러 개를 가지고 계속 하시면요 집중 안 됩니다. 그건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오질 않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정을 주는 것은요, 관정 주는 것은 그거는 더 이제 앞으로 익숙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기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고생들 했습니다.